제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함의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가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예.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길 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 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영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이나 뭐 잘못된 이단দের 도전도 있고, 그러니까 빌립보가 다시 한번 가서 말씀을 가리키고 그들에게 산적해 있는 영적인 문제들, 교회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에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너희가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로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디모데를 추천한 이유가 뭐냐면 디모데가 너희 사정을 진실로 생각한다. 진심으로 너희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바울이 가까이서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디모데는 내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서 좀 더 설명을 해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네.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디모데가 너희를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고 너희에 대해서 뭐예요? 정말 돕길 원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 것도 있었어요. 근데 디모데를 보낸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개인보다는 정말 하나님 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들을 오랫동안 디모데를 지켜보면서 저 사람은 개인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뭐예요?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지만 반대로 디모데는 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추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그리고 디모데와 자신의 관계를 뭐에 비유하냐면 부자 관계에 비유해요. 근데 실제로 부자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아들과 아버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를 처음 바울이 만난 건 1차 전도여행 때. 1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를 계속해서 바울을 2차, 3차, 4차 전도여행 때 계속해서 바울과 동행을 합니다.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바울은 뭐였냐면 굉장히 많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는 늘 뭘 했던 거예요? 함께 한결같이 했다는 거. 그래서 바울에 대해 디모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이 친구는 믿을 만하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이 친구는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수고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걱정하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늘 한결같이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한결같은 사람일까요? 주변에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저 친구는 참 한결같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까요? 참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그런 얘기를 하죠. 바울이 아버지 아들같이 나와 함께 했다. 늘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결같은 사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는 옛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손님이 많지만 정승이 죽으면 손님이 없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정말 내가 힘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있을 때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힘들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바울이 힘들고 외로울 때 정말 바울이 디모데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럴 때조차도 디모데는 늘 그와 함께 했던 거예요. 참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힘들거나 지치거나 정말 다른 사람과 함께 하려는 사람,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참 그런 사람이 되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사모님이랑 굉장히 단란하게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모님이 어느 날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시고 정말 투병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암에 걸렸는데 조금 늦게 발견했어요. 굉장히 병세가 심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모님이 이제 투병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과 가족들, 온 가족이 서포트를 했던 거예요. 병원에 데려다주고 집에서도 투병 생활할 때 옆에서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그런데 병이 쉽게 낫지가 않아. 점점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 침대에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었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온전히 사람들, 가족들이 사모님을 섬겨야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결국에는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사모님이 죽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 정말 밤새 아무 말 없이 정말 내 옆에서 뒤척이며 아파하며 막 신음했던 그런 날들이 많잖아요. 밤에. 그런데 그 신음소리가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는데 내 옆에 그냥 있어서 신음소리만 내줘도 사람만 있어도 내가 너무 행복하겠다. 그래서 신음소리가 너무 그립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때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돕는다는 게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만 있어줘도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날의 디모데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에게. 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디모데가 나와 함께 해줬다.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의 친구들과 또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정말 함께하는 사람.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세상은 유익을 보고 친구를 사귀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진실하게. 그런 관계가 되고 또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친구를 남겨두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